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께 가는 길 5장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그 교재에 보면은 맨 뒤에서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그 노란색으로 마크해 놓은 게 있을 것입니다. 제 5장 헌신입니다. 거기서부터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얻으려고 당신에게로 나오는 모든 자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것이 그의 뜻이시다. 자,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가요? 여기서 생명의 양식은 말씀이죠. 근데 말씀이라고 해서 다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은 내 곤고한 심령을 되살릴 수 있어야 돼요. 또 회복시킬 수 있는 말씀이어야 됩니다. 또 우리의 죽은 양심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말씀이 돼야 돼요. 근데 참 이상한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읽는데 성경은 누구나 똑같으니까 교파를 초월해서 똑같은데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거기서 생명을 받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지나간 역사와 교훈을 받는 그런 수준에서 그쳐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왜 이렇게 똑같은 말씀인데 둘로 차이가 날까요? 그것은 읽는 사람이 그것을 얼마나 필요로 하고 갈증을 느끼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하시는도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값없이 생명수를 나눠주는데 목마른 자가 받게 되는 거예요. 또 원하는 자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마르고 원하고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것이죠. 그는 불순종하는 자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최고의 행복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그러한 의무만을 이행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좀 번역이 길죠? 근데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은 도무지 얻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은 최고의 행복인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참된 심령의 즐거운 생애는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형성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새겨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새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나 닮은 아이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닮은 아이를 이 땅에 좀 만들어 놓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헌신 5장의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것인가 라고 묻는다. 그대들은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나 도덕적 힘이 약해서 유혹의 종이 되고 죄악적 생애의 습관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대들의 약속과 결심은 썩은 새끼와 같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생각과 동기와 애정을 억제할 수 없다. 참 이게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그죠? 저는 이런 경험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결심을 했는데 썩은 새끼줄까지 풀려주고 또 마음을 먹고 작정을 했지만 자꾸 무너지는 경험, 또 내 생각과 동기와 애정과 내 속에서 올라오는 정욕을 억제할 수 없어서 고민하던 그런 경험, 그런 경험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으로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바치고 싶어도 바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바치고 싶은 그 소원과 마음은 내가 억지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또 도덕적 의지가 있긴 하지만은 그것이 너무나 약해서 구원에 이를 만큼 강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썩은 새끼줄 같다 그랬죠. 얼마나 약하면 썩은 새끼줄이라고 했을까요? 이건 뭐 손만 건드려도 다 풀어지는 그런 새끼줄 얘기예요. 생각과 동기, 애착심, 욕망, 정욕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제 또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그대들이 약속을 어긴 것과 맹세한 것을 이행치 못해온 사실을 깨달을 때 그것이 그대 자신의 성실성에 대한 그대들의 신임을 약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받지 않으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난 생애 동안 여러 번 결심하고 여러 번 하나님께 갔는데 실패를 했어요. 부정적인 경험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 생애 속에. 그래서 내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해. 이제 내가 결심해봤자 이제 얼마 안 가서 또 무너지고 망가질 텐데. 이런 실패와 패배주의에 휩싸여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하죠.
이런 경험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멋대로 산다는 사람들은 이것까지도 가질 않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경험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그것이 잘 안 돼갖고 고민하는 사람들의 경험을 지금 예수께로 가는 길 이 책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 생각하면 절망하게 됩니다. 또 결심했다가도 며칠 가지 않아서 도루묵이 되고, 이번에도 또 결심하고 헌신해봤자 며칠 안 갈 거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거야 하는 그런 절망감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포기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용기를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대들은 낙심할 필요는 없다. 그대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곧 의지의 참 힘이다. 이것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력이요 결정력이요 선택력이다. 만사는 의지를 옳게 쓰는 여부에 달렸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셨으니 그대들은 이것을 사용할 것이다. 그대들의 마음을 고칠 수 없고 그대 자신으로는 애정을 하나님께 바칠 수도 없다. 그러나 그대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는 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애정도 컨트롤 못하고 뭐 결심해봤자 오래 가지도 못하고, 그러나 단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기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선택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 선택이라는 말을 오랫동안 착각해갖고 오해해서 큰 문제에 빠졌었어요. 그래서 이 선택이 무엇인지, 이 선택이라는 말은 우리가 반찬이 있으면 국이 있고 밥이 있죠? 그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걸 선택이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선택이라는 것은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선택이라는 말은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하면은 매달린다는 뜻이에요. 매달림.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데 매달리는 마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매달리는 마음으로. 네? 문둥병자가 예수께 찾아왔죠. 예수께 찾아온 환자들이 어떤 태도로 나왔는가 보면은 그들이 무슨 선택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문둥병자가 예수께 나와서 주여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외칠 때 그 절박감. 문둥병자가 그 사회에서 동네에서 철저하게 따돌림 당하고 배척당했는데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께서 이 동네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주여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고 무릎 꿇는 그 심령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은 선택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둥병자는 절박했죠? 굉장히 절박했습니다. 불치였기 때문에 절박했어요. 동네 의원들 가서 해결이 되면 그렇게 절박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약 몇 개 먹어서 해결될 수 있으면 이렇게 절박하지가 않죠. 전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전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 않아요? 사형수가 되는 경험. 사형수도 전혀 희망이 없어요. 대통령이 사면하기 전까지는. 문둥병자도 똑같은 것입니다. 계속 똑같은 컨셉과 똑같은 사상이 지금 계속 반복되죠. 제 경험을 보아도요, 선택의 여지가 조금만이라도 있으면 제가 굴복하지 않더라고요. 항상 제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야 돼요, 완전히.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환경 속으로 몰아가세요. 우리가 정말 절박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오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경적으로 그렇게 도와주시는데 그것을 우리들이 느끼기에는 고난과 고통으로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꾀로 하다 안 되니까 절망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대책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갈 곳은 주님밖에 없구나. 그렇게 해서 주님께 나가는 것이에요. 내가 잘나고 내가 신앙이 좋고 내가 머리가 좋아서 뭐를 아주 분명하게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런 결정을 하고 그런 매달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은혜라는 것이 은혜. 겉으로 볼 때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깨달은 것 같지만은 그 내 심령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역사가 아니었다면 내 이런 결정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서 절박함으로 이루어져야만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나니 그리하면 그는 그대들 안에서 그대들이 원하고 행하는 것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들의 온 성질은 그리스도의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대들의 애정은 그에게 중심을 두게 되고 그대들의 사상은 그분과 조화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읽는 지금 예수께 가는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경험. 이것이 우리가 어떤 경험인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고난과 아니면 실패와 아니면은 잔뜩 빚을 져서 아니면 몸이 아파서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오게 됩니다. 어떤 때는 나는 문제가 없어도 자녀들 때문에 나가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기회를 보다가 우리가 절박한 심령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면은 그때 심장 수술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심장 수술은 뭔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게 되는 경험이죠. 그 예수의 마음이 그냥 내가 예수님을 마음을 받고 싶다고 해서 그냥 덜커덕 들어오는 게 아니죠. 내가 그것을 사모하고 내 마음을 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드러내고 주님의 마음을 넣어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6장에서 보면은요, 요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의 인간의 과학과 논리로는 상상이 안 되는 경험이기 때문에 요 성령께서 역사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요것은 반드시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 6장에서 그것을 배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마음을 받는 요것이 거듭나는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심장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돼요? 전에 좋아하던 것을 싫어하게 되고 전에 미워하던 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변화가 자연스럽게 생긴다 그러는 거죠. 온 마음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된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건 내가 싫어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로 되는 일치되는 경험이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정말 우리가 원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매달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여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제 마음은 주를 향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을 향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께 나가고 싶습니다. 제 마음의 소원을 주님 들어주시고 저의 선택을 받아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속에 하늘에 대한 소원을 더 깊이 새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식의 기도가 우리의 입에서 나가고 우리의 마음으로 나가면은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런 새 마음을 다 받은 다음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것은 문둥병자가 아직 문둥병에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을 때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나가는 기도가 이것이라.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 그걸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과 성결에 대한 욕망이 좋기는 좋으나 만일 그것만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도 없다.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희망하고 소원만 하다가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저들은 저희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다. 저들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정하지 않는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다 하는 생각은 늘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리는 이런 시간과 경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악순환이 반복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그런 경험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된다. 그거 거짓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이런 기도를 드리기로 결정해야 돼요. 내가 문둥병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심령을 갖고 주 앞에 나가기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정을 받으셔서 우리의 속에 새 마음을 주시는 그런 경험으로 우리가 넘어가야 된다.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새로운 소원을 갖는 것입니다. 새로운 충동을 갖는 것이고 새로운 계획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실제적인 변화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런 변화가 생겨야 우리의 행위도 변화가 생기는데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먼저 제가 행동을 바꾸려고 했어요.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고 뭐도 안 하고 또 뭐 하라 그러면 열심히 하고 그런 행동을 바꿔보면은 언젠가 나도 변화돼서 하늘에 갈 수 있겠지. 근데 마음은 그대로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실수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헌신에선 계속해서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행동은 뭐예요? 그러면 행동은 겉으로 나는 행동은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의지를 옳게 사용함으로써 그대들의 생애는 전적인 변화가 생기게 될 것이다. 그대들의 의지를 그리스도께 바침으로써 그대들은 정사와 권세를 초월한 능력으로 더불어 연결되는 것이다. 그대들은 그대들을 굳게 서서 할 힘을 위로부터 얻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끊임없이 바침으로 말미암아 새 생애 곧 믿음의 생애를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자, 5장이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우리가 잠시 복습하면은 헌신은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은. 그리고 마음을 드리는 것은 어디서 시작해요? 우리의 선택에서 시작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아무나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선택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정말 원하면, 우리가 정말 갈증을 느끼면 그 기도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갈 곳이 없습니다. 이런 심령으로 기도를 하면은 그때부터 성령께서 저희 마음속에 역사해 주셔서 열매 맺는 일들이 시작되고 변화가 시작되고 거듭남의 경험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그런 경험입니다. 주께서 이제 오실 때까지 이런 경험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끊임없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예수께 나가는 길 제6장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이 믿음은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13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경험이 단계적으로 나가서 맨 마지막 13장 경험까지 가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3장은 뭐라 그랬죠? 예수 안에서의 즐거움이라 했습니다. 그게 맨 마지막 경험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어떤 분들은 진리를 믿고 따라가는데 즐겁지가 않아요. 예수 안에서의 즐거움이 없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데 마음에 만족이 없고 화평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경험이 뭐냐? 진리를 따라가는데 좁은 길을 있는 그대로 따라가는데 만족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에요. 그 경험까지 가면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최고의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까지 가는 과정을 저희가 헌신부터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에 믿음을 공부하는데 이 믿음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다 할 때 그냥 그런 믿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헌신 이후에 이 믿음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내 생애를 바치는 그 경험이 있어야 이런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이 과연 헌신 이후에 따라오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헌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선택을 향한 갈망과 소원을 넣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를 받아주셔야 저희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에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왔지만은 그리스도께 나가는 정확한 단계와 정확한 경험을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주님, 이제부터 저희를 한 단계씩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